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기회가 다 되신 예수님, 하늘
찬송할 수 있는 것 모두 예수님 때문이죠. 우릴 향한 사랑 때문이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족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모두 예수님 때문이죠. 우릴 향한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 외치는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되고 싶어요. 우릴 사용해 주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 외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고 싶어요. 우리 사용해 주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 외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고 싶어요. 우리 사용해 주세요. 우리 다같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 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일어서 있는 상태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 앉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찬영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데를 용서해주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를 준비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곧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에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 저희가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1부 5, 6학년 10시, 2부 1에서 4학년 11시 40분에 드려집니다. 우리 연합방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나올 때 성경책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7월 24일 대표 기도는 송하영 어린이가 1부입니다. 그리고 2부는 이수성 어린이가 대표 기도 순서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여름성경학교 가정통신문과 티셔츠 사이즈 표가 주중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우리 각반 선생님께서는 우리 오늘까지 성경학교 참석 어린이를 취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교사 자체 강습회가 오늘 3시 30분에 우리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기도 릴레이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일정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날짜에 꼭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아래 문제를 기록해 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 3가지는? 세 번째, 나의 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기 아래 번호로 답을 보내주시면 모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박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우고 있죠? 그래요. 신약 성경을 배우면서 세례 요한이 언약의 특사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배웠죠?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죄의 길을 계속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용서받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딱 베풀어 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길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고 있군.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는 세례는 죄를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저는 세례를 못 줍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굳이 받으려고 했을까요?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할 때 검색대를 통과해야죠. 이 검색대에는 왜 설치한 거죠? 가방 같은 데다가 총이라든지 또는 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이 검색대에서 삐 소리가 나요. 또 몸에다가 그것을 또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 검색대를 통과할 때 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미리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을 해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총도 없고 칼도 없어요 하고 검색대 난 통과할 필요 없어요 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오히려 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당신은 착한 사람이군. 당신은 정말 총을 갖지 않았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거겠죠. 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건가? 하고 가만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 볼수록 먹고 싶어진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버렸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죽어야 하고 다 지옥 가야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특사를 보내주셨잖아요. 높아지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오히려 아주 겸손하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마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었구만.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히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떠맡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이 정말 죄를 지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해주셨어요.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요? 네, 하늘이 쫙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내려오시고 그리고는 하늘에서는 큰 소리가 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리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그죠?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늘 겸손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 조정환 목사님이라고 어린이 전도협회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새로운 총재가 되셨어요. 8월 1일부터 이제 미국에 가셔서 살면서 전 세계의 어린이 전도협회를 돌보면서 이제 어린이들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국제 총재가 되기 전에는 중동 지역 대표가 되었어요. 2024년부터. 그래서 그때 137명이었던 사역자가 387명까지 늘어나게 했고 전도도 한 해 동안 70만 명 전도하던 그런 그 중동 지역에 750만 명이 전도되도록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동 지역 무슬림을 믿는 그들만 전도할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일을 다 떠맡아서 전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 조정환 목사님은 어린전도협회 사역을 할 때나 또 어느 때든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쓰시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훌륭하게 높이 들어 쓰실 거예요.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서 오히려 죄인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인도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늘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